11장 45절, 46절, 그리고 55절, 5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보아하니라. 55절, 56절, 5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우리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예.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그 하나 되심에 함께하고 또한 이 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배우고 또 이대로 또 이 명령대로 또 이 정말 귀한 주님의 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 상황으로 가는 것을 오늘 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확실히 이제 붙잡아서 죽일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숨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매복해서. 경찰이 그 중범죄자를 잡으려고 매복해서 정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끝내 그분을 붙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하신 분으로 제시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그 태어남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오래전부터 이분이 그들의 죄들에서 그 자신의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분으로 약속해 주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느 인생들처럼 평범한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30년을 살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모습을 티를 내지도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돌보는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30세 이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이제 유대인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자신이 예언한 것들을 이 자신의 아들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어떤 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오는 이 기적들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고 믿고 받아들였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양심으로도 충분히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정당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표적과 기적을 바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그 어떤 기적들과도 비교 안 되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 확실히 전과는 다른 수준의 기적이죠. 부활하는 기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확실한 길로 걸어가려고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바르고 영원한 길로 걷지 않으려 했어요. 자,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예,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들의 길로 걸었습니다. 곧 어떤 길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결심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을, 그 기회를, 그 좋은 기회를 걷어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로 갈 때,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보고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일에 그 예수님이 중심이었음을 그들이 또 알렸던 거예요. 거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했다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그들이 보고 들었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그 길을 그들도 설명해 주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 이상의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늘 가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기회의 그 길을, 그리고 그 기회를 이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소식을 이들이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과 얼굴은 더 이상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기쁨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다 봤습니다. 그걸 설명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보다 더욱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론, 그들이 내린 결론, 그리고 그들이 내린 인생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공회를 모았습니다. 우리 당시 바리새인들의 공회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였어요. 자, 그 공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7절부터 48절 보면 그들이 어떤 말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 47,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수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 보고도,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도 행복과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근심을 했다고 나오면 그들의 얼굴이 불행에 찌들은 얼굴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걸어오신 발걸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걸음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활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자신들과 유대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예수가 이 부활의 기적 한 방으로 권력을 얻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들을 밀어내 버릴 것이라고 상상했을 거예요. 예수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뤄온 공든탑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동안 로마와 그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떤 관계를 했습니까? 적당한 선을 딱 유지하면서 권력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제 그것에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들 쫓아내 버릴 거라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면서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길이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제해버리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을 보게 되면 이 정말 똑같은 문장으로 2번 언급한 사람의 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과 잠언 16장 25절, 14장 12절, 16장 25절에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결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분석과 판단,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들은 사망의 길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길, 그 계획,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입니까? 아니면 내 혼자만의 결정한 길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의 길을 보시되 어떻게 보신다 하셨어요? 잠언 5장 21절에 곰곰이 살피신다 하셨어요.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각 사람의 길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세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의도도 파악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진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지만 그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33세가 되셨었던 이때, 그 해에, 이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야바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야바가 그 회의장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 유대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모두도 그렇게 근심에 차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걱정할 필요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49절에서 50절.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유익이냐라고 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이었던 거예요. 자, 거기 51, 5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대언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언한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도 가다가 땅에서 막 옷을 벗어가면서 대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언하도록 쓰셨어요. 역시 가야바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걷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들의 영광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은 자였어요. 그러나 만약 그가 주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분을 죽일 모의를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바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길과 그 계획,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으로 들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또 만드신 영광의 길이 아닌, 전혀 영광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길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길에 관한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 주여, 나를 바로 잡으시되 판단의 공의로 하옵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에 주의 경노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먹고 삼키며 소멸시키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거대한 길, 그 대로라고 할 수 있고 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거대하냐면 그
그 하나님의 길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시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길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한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영광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저주의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이 가야바와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같은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가족들, 그 민족들과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소멸당하고 황폐하게 될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던 로마가 와서 자신들을 탁 빼앗아갈 것, 쫓아낼 것을 그 걱정했던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났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결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생명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그대로 그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허용하고 계시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열매가 나오는 것, 그것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열매대로 먹어야 하는 것, 그 원리와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정하셨던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법칙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수고하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을 가장 우리 인생의 1순위로 둬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금 이 원칙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원칙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원칙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갈 수 있는 원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 1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그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그 죄의 성품을 가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우리의 혼이죠. 마음은 또 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혼은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흡수하는 기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이 마음이고 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충분히 이분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완전한 공의와 원칙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 우리 유대인들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항상 그들 앞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방향, 하나님 주신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죄의 성품을 따라서 그 거짓된 그 사악한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 받아야 될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얘기하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면을 이해시키려 해도 그들의 마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어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로봇처럼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의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린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다 소멸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에 의해 소멸된다고 하셨어요? 불입니다. 인류가 쌓아온 모든 일들, 모든 역사들, 공로들 다 불에 타서 소멸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일단은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란 큰 재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매우 악질적인 난폭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10살 때 기억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친 발언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그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불태우신다는 이 계획이 도대체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사는 이 땅, 그리고 산, 아름다운 바다, 저 하늘, 해, 달, 별들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그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파라오가.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았고 또 미래에 있을 일을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받아들일 것이지만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반대의 현상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길로 걸어서 그 마음의 사악함대로 자신을 죽이기로 논의하고 결정한 자들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일단 그들을 피하십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드러나게 다니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그럼 두 증인들 있죠? 두 증인들. 그 두 증인들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주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끝까지 품고 있는 그 완악한 마음에 따라서 그 열매를 그들이 곧바로 먹도록 그 쓰고 쓰디쓴 그 악한 열매를 먹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갈 때 어둠으로 막으려 했던 그들은 그들 앞에서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 온 그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길대로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대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생각, 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에 그분의 또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하시면서 그 밑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한테도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저기 구석으로 밀려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요, 폭탄처럼 뭐 폭발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 죄의 성품, 그 마음이에요. 우리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결코 폭발하지 않으십니다. 폭발하지 않으세요. 은사주의자들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런 분이 결코 아닌데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찬송의 가사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이 땅에서 삶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떳떳하게 예수님 안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찬송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각자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녕 우리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날을 바라보는 정말 그 길인가? 본향을 바라보는 길인가? 하나님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길인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자라는 이 표가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주실 겁니다.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의 그 단련된 금과 같이 우리가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